흔들리지 않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초창기 시절, 양치기 목동이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기록했던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시고 또 그런 표현을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울왕이 두 번씩이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왔지만은 그 모든 꿈이 다 막혀버리고 이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 이런 신세에 놓여 있는데 다윗이 지금 이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꿈이 무너진 사람,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무너지면 꿈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의욕을 다 잃게 되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오늘 무슨 일을 당했지, 어디에 사울의 사람들이 숨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멋있는 찬양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시편 8편을 보면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은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의 표현인가?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면 여호와여, 그 악인의 죄를 멸하여 주시고 그 죄인을 꺾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사망의 위협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기도가 지금 어울리는 표현 같은데 다윗은 마치 우리가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가장 가슴이 뜨거울 때,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공기를 마시는데 막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이런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평소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양을 합니까? 다윗의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하고 아주 기쁠 때, 그럴 때만 나올 수 있는 찬양인데, 꿈도 다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불안불안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 하나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에서 이런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정말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 그 작은 문제 하나에 허덕이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다윗 앞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영성으로 살 수 없는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가? 다윗이 정말 부러웠고, 다윗 앞에 정말 부끄러웠고,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믿음의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흔들림 없는 이 영성, 그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도 다윗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이전에 엔게디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엔게디에서는 물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유가 되었지만, 다윗이 정말 사울의 의중이 뭔가 그걸 확인할 필요도 있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해할 목적을 이루는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도 이루는지, 그런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자기 입으로 뱉은 말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런데 자신이 그 실수도 인정하고 다시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해놓고도 그 모든 약속을 다 깨고 그 사람에게 바랄 수 있는 신뢰를 다 스스로 저버리게 만들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속내를 드러내고 지금 찾아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비새가 다윗을 또 자극시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떠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떤 힘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검하셨다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은 이미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사울의 시대는 끝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기름 부음의 그 효과도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왕을 떠났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악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의 행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적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다윗을 잡자, 이 생각에만 몰두하잖아요. 정말 무능하고 악한 사람.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통치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몰려들더니 어느덧 600명가량 사울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다윗의 삶은 어땠어요? 그는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그일라의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는 백성들의 안전을 더 우선시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죠. 이런 모든 전반적인 다윗의 행동 때문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에서 하늘을 치솟고 있는 거죠. 사울을 죽여야 될 이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무능력한 사울, 기름 부음의 효과도 다 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사울을 죽이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않았죠.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입니까? 스스로 했던 약속도 다 깨는데. 이쯤이면 눈 한번 쓱 감고 죽여도 되겠다. 그런 마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다 할지라도 누구 하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탓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면 안 된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 꿈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하잖아요. 죽이지 마라. 창과 물병만 가져와라. 곁에 있는 아비새가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와, 이 사람 정말 꽉 막힌 사람이에요. 삼촌이니까. 우리 삼촌 정말 답이 없구나.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냐. 이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도대체 언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언제까지 숨어 다니면서 이 600명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음식에만 고민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젠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까? 만약 이게 정말 당신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기꺼이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기꺼이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데 이게 당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라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제물이 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 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막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계곡에서, 이 산에서 나를 죽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왕 앞에 한 벼룩에 불과한 나를 왕이 직접 이곳까지 수색하러 오셨으니까 너 들어와. 이러면 나 갈 자신 있다는 거야. 마치 애원을 하듯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져오라고 해놓고 나는 당신 앞에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런 겸손함과 이런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면은 결코 이런 겸손함과 이런 영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사소한 다툼에도 흔들리잖아요. 아주 사소한 다툼에서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내가 밀렸다가 내 이야기가, 내 말이 옳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기세등등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어떻게 당신 앞에 벼룩과 같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왕이 직접 오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 성전에서 먼 이 산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려고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마치 벌벌 떠는 모습처럼 그렇게 빌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 전세가 역전됐다고, 칼자루를 빼앗기고 있다가 그 칼자루 하나 쥐었다고 얼마나 기세등등하면서 마치 복수라도 하듯, 알아, 내가 옳지 않았냐, 자신의 힘이라도 과시한 듯.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겸손함,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그 영성을 지킬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매일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도철단 배가 마치 돛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래저래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때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디 그리 아름다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 마음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다윗은 진짜 우리하고 성정 자체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질 수 있었고, 우리는 왜 이렇게 바람 앞에 든 촛불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휘날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답답한, 너무 아쉬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짠 하고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세월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다양한 사고, 다양한 현장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버텨나가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내 성품 하나하나가 깎여나가기 시작하고 고집 하나하나, 습관 하나하나가 꺾여나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 깊은 계곡에 있는 돌을 보세요. 전부 다 거칠거칠하고 뾰족뾰족하고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런데 그 돌이 세월을 따라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한참 바다 가까운 데 가면은 안질안질한 매끈매끈한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월을 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고. 이 세월 속에서 깎여가고 굴러가고, 그냥 깎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깎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성정을 다스려 가야 돼요. 그래야 긴 세월을 구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마치 울며 애원하듯 사울에게 빌 때에
사울에게 어떤 대답을 듣게 됩니까?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 다윗의 기품, 그 다윗의 겸손 앞에 사울이 무릎을 꿇은 거지. 그 완강했던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린 거예요. 이전의 고백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의롭게 행동했지만 너 나보다 조금 더 어렵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다음 장에 넘어가자마자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나서지만 군사를 이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잠시만이라도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것. 이거 엄청난 일 아닌가요? 그 다윗의 영성 앞에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다윗과 같은 환경을 접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통제되지 않아서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한번 복수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한번 나의 진정성을 나타내줘야 되냐? 내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 마음이 복잡해지며 은혜로웠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잊어버리고 서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끝까지 다듬는, 제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욕심을 내야 된다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가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육체적인 질병, 고통 이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 이유 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악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내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 내 영성이 무너졌다는 것, 돌아서면 그것만큼 가슴 아프고 그것만큼 한탄스러울 때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 삶이 이 한순간에 그냥 다 흔들리고 말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시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고 더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쌓기 위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구르고 부딪히고 말씀으로 자기를 깎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 이 때문에 저는 다윗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 젊은 다윗이 너무나 위대해 보인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훈련들 저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보다 더 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게 우리가 지켜가야 할 영성이라고. 훈련하지 않으면 나가서 깎이고 또 깎이면서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 작업들을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런 모습 전혀 지켜갈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세상을 우리의 훈련장으로 삼고 다시 나한테 삿대질을 하던 그 사람이
우리의 훈련 조교라고 여기고, 물론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더라도 한 번 더 참아보고 한 번 더 깎여보고, 그래서 다윗처럼 흔들림 없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코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장에서 우리가 더 말씀을 선명하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언젠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훈련받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과 부딪히는 일들을 망설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망설임 속에 코가 깨어져도 한번 일어나보는, 무릎이 깨져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 보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